자동차로 했어. 아니, 그래서 교육식으로 컨텐츠를 했어. 접수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끝났는데요. 아, 예. 끝났어요? 네, 원서 접수가 네. 6일까지 끝났어요. 우리도 지원자가 적어서 걱정인데 딴 데는 말도 못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삼일교회 다니는 삼일교회에서는 많이 늘었다고 목사님이 예배 중에 광고하시고. 아, 그래요? 작년보다 늘었나 보죠? 지원자가 많이 늘었다. 다행이네. 그 뭐 벚꽃 얘기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힘든가 보죠. 우리가 장신보다 좀 남쪽인데 양질에서.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예외죠. 본집이 서당동에 있잖아요. 네. 자, 분위기가 조금 더 오실까요? 아니면 안 오실까요? 자,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거의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헬라어 사전에 대해서 좀 하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그 마치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몇 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순서에서 빠진 건 아니고 이제 더 설명하면 좋을 게 있어서 헬라어 말씀드리고 소리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시작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 그리고 모두한테 이제 필요할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라틴어 사전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지금 생각에 원래 영상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그 내용이 오히려 좀 안 보시거나 또 제가 출석을 막 철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떨 계획이냐면은 뭐 그 학기 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데 100% 필수를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업을 보충을 한 2번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 있는 분은 가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본 거에 대해서 짧게 뭔가 여러 걸 해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에는 로고스로 통일이 됐던 시절이 아니래가지고 한 번은 로고스를 하고 1+1으로 원하는 분들은 남아가지고 바이블웍스를 듣든지 바이블웍스 과목의 시절에는 바이블웍스를 듣고 남아서 로고스를 듣든지 그랬었는데 누가 하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충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는 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이어서 그러니까 원하는 분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몇 주 내로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좀 걸어야 남지 않을까 해서 10명 이상이 되면은 학식으로 아니면 소수면은 나가서 저녁을 먹을까 이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 더 폭넓은 교재를 하지 못해서 그럴 때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염두에만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안 나온 분이 많기는 많은데 저도 어떻게 하면은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너무 좀 서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나중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죠? 사전 소개해 준다고 그랬죠? 그 사전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습 삼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자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 기억하실 건 뭐라고 그랬죠? BDAG. 그런데 다른 일반 헬러 문헌까지 고전까지 살펴본다 그러면은 두 개가 있었어요. LSJ하고 요게 이제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거고 리델 스커트 존스라는 분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약어를 쓸 때에는 최근에 나온 거는 GE가 있는데 그 고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탈리아도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 한 거는 이탈리아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소개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 분이 쓴 게 너무 탁월해서 영어로 번역한, 뭐 이것도 이건 아니구나. 그 BDAG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한 거고, 이 GE도 브릴이라는 출판사에서 이탈리아 학자 몬타나리가 만든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이 사전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CD롬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그거를 종이로 된 거를 다시 이렇게 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고전을 볼 때에는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고 약간 짧게 말씀드렸지만 70인역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개를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 로고스에 있는 건 하나. 기억나시나요? LAH가 있고 무라오카 센세이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다카미츠 무라오카라는 분이 만든 70인역 사전이 있는데 그 품질로는 무라오카 선생님이 하신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다가 이제 젊은 시절에 유학 가셔가지고 이런 70인역 뭐 이런 신약, 구약 말할 것 없이 성경 언어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학자십니다. 연세는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유학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히브리 대학이나 아니면 미국 대학 가서 유학을 가셔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어를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어나 영어 사전 갖다 놓고 보느라고 그런 문법책 갖다 놓고 고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일본어로 다 번역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일본 책으로 그거를 공부를 하더라.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교세는 일본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런 깊이에 있어서는 보면은 세계적인 학자 중에 일본인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이제 신대원 다닐 때가 20세기니까 20세기 말에는 굉장히 그 유럽 교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낮춰보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말 길어질 거 없고 우리 좀 잘하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딴 얘기로 흘러가서 그런데 LH하고 무라오카 센세이의 70인역 그 사전이 있고 근데 또 한 분야가 있는 거죠. 뭐냐면 헬라어를 하는데 신약하고 아주 붙어 있는 속사도 교부들이나 교부들의 헬라어를 볼 때 필요한 거. 자, 요겁니다. 패트리스틱 그릭 렉시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헬라어 사전 이거란 얘기죠. 정보를 보면 람페 사전이라고도 하는데 GWH 람페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60년대 나온 책인데 아마 초판은 그 전에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부들의 그리스어를 볼 때, 헬라어를 볼 때에 가장 자세하게 나온 그런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쩌다 찾아보려면 도서관 가면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게 어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 교보문헌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는 사전을 보면은 좀 적절치가 않겠죠. 또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는데 전체 헬라어를 보면은 또 적절치가 않은 것처럼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하자면은 하나씩 한다면 뭐 뒤도 좋지만 하나씩 유명하고 갇혀 있는 게 좋다는 걸 한다면 신약에서는 역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 독일어도 아니에요. 영어. 독일어가 있더라도 영어가 우선이에요. 그게 더 최신이고. 다음에 70인역에서는 로고스에서는 없지만 무라오카.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LSJ가 나요. 그러니까 리데 스콧 존스. 이게 제일 유명하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소사전, 중사전, 대사전.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제일 큰 거. 95년도인가 96년도에 나온 거 마지막. 그리고 교보문헌에 대해서는 람페사전 요거를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질문이 뭐가 들어왔었냐면은 그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거 있는 게 없냐 그랬는데 그게 있긴 있거든요. 요거는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아닌데. 근데 학습사전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것 중에서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운스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스 사전이 두껍지 않고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마운스의 사전이 있는데 마운스의 Complete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and New Testament Words라고 있는데 요게 간단히 보시기에 참고가 됩니다. 없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사래요? 아마 도서관에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고, 그 짧으니까 그 라틴어 사전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비싸서 그런데 아마 라틴어 사전이 여러분 가지고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라틴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있으면 좋은 게 일단 그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부터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없을 건 분명해요, 지금. 옥스퍼드 라틴 딕셔너리라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서재에서 여러분도 한번 라틴 딕셔너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는 게 있나요? 좀 질문이 그렇긴 한데. 자,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는 옥스퍼드 라틴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도서관에 가면 이 세컨드 에디션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퍼스트 에디션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라틴어 사전 중에 제일 자세한 그 라틴어 사전이고 권위 있는 사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 말고 뭐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좋을 것 같냐 하면 그러면은 라틴어 사전 중에 뭐가 좋아요? 그 조금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 라틴어 사전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가치 없는 거를 한 게 아니라 그 카톨릭 고전 라틴어 연구소에서 나온 라틴 한글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 그거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한글 사전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전입니다. 그게 그 허창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A부터 시작해서 S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선종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한 2000년 즈음 해가지고 그 사전이 나왔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꽤 좋은 사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나온 거에 대한 좀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2, 3년 전에 라틴어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그 라틴어 수업 시간인가? 뭐죠? 정확 라틴어 수업인가? 그 한동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게 있는데 그 라틴어 사전을 그 좀 쓸데없이 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들어두세요. 그 이순용이라는 분이 라틴어 모은 거를 한동일 교수님이 감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라틴어 사전이 있어요. 결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명지 출판사인가 나오는데 왜 믿을 수 없냐면은 처음에 딱 봤더니 라틴어 꽤 두껍거든요. 비싸기도 비싸요. 근데 히브리어가 몇 개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가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고스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앞과 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절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라틴어나 이런 고전어를 편집할 줄 모르는 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그 아퀴나스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위주로 한 사전이 2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그거 살 돈이 있으면은 딴 거 사시라. 그냥 다른 그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을 많이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옥스퍼드 라틴 사전을 할 게 아니면 그냥 그 네이버 라틴어 사전을 보셔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이 없어가지고 라틴어 공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로고스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딱 하나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모든 사전에 어널리티컬이라고 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석이라는 얘기인데 변화형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그 분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사전을 이용해서 참고해 보시면서 하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터리니어 바이블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었죠. 불가타도 그 인터리니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도 밑에 그 뜻 나오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열심히 보시면 된다. 그리고 권해드리기로는 우리가 대체로는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라틴어를 하는 이유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의 글을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라틴어 문법을 하면서 바로 칼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몇 명일까? 1000명 중 999명은 실패한다. 왜? 어려워서. 이거는 라틴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칼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시고 굳이 읽으려면은 조금 읽어보시는 거는 그 아퀴나스나 그쪽이 오히려 쉽습니다. 지금 안식년 가셨지만 정원래 교수님이 그 라틴
아퀴나스 전공이시니까 뭐 관련되게 읽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고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여러분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학기에 물어봤나요? 한번 그람마티카 라티나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요? 아니면 링구아 라티나. 네, 기록 잘하고 있죠?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총신판만 나오나? 지금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구입해야 돼요? 아, 공부를 하려면 구입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시리즈가 페르세 일루스트라타라고 그래가지고 페르세 그 자체로서 설명되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라틴어만 나와요. 영어도 안 나와요. 서문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그게 공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SNS에 보면은 이게 어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인데 웨베르크에 이제 그 라틴어 공부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단어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휠록 라틴어를 많이 보는데 이제 요거를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 출판사들은 아는 출판사가 많지만 그 이름이 뭐더라? 뭐 왕초보 라틴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권해드린다 그러면은 요거나 필록 라틴어 그게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필록 라틴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강의료가 좀 들긴 하겠지만 문병호 교수님도 라틴어 강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강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만약에 고전 라틴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보다 뭐 서울대 고전 고대문헌 뭐 이런 데에서 하는 서양고전학과에서 하는 게 학기마다 있고 또 그리고 정암학당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또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가 조직신학을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를 들으시되 모든 그 고전어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그 동계 강좌가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문법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딱 시간을 2주고 3주고 잡아가지고 문법을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으로 들어가든지 내가 볼 텍스트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방학 때 마음 잡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얼른 빨리 그 작품들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간단히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서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를 먼저 찍어드려야죠. 자, 헬라어는 BDAG, 그리고 70인역에는 무라오카, 그리고 이 고전 헬라어는 LSJ, 그리고 라틴어 같은 경우는 올드라고 합니다. OLD의 세컨드 에디션. 다음에 뭐 히브리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할롯이라고 그러죠. 저 까만 거.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f the Old Testament. 저건데
이것도 역시 원래는 독일어로 된 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건국, 요새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건국하고, 또 하나는 사해사본의 발견,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94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하고 이후가 굉장히 연구의 수준차가 커요. 당연히 그 나중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제대로 남아있는 게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 사회사본에는 성경 외의 문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법 나왔기 때문에 그 연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연구가 달라졌다기보다 모르던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리된 사전들이 훨씬 더 나은데, 구약 신학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이 할롯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학원 스타일대로 이거는 저렇고 뭐는 저렇고 막 자세히 설명하면은 일단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나중에 잘 모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 나는 이게 더 보기 좋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다고 그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구약은 할롯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또 새로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약어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런 약어 물어보는 게 쉽게 말하자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할롯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핵심적인 거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게 있거든요. 그 이전에 거는 이제 독일어로는 게세니우스가 문법책도 있고 사전도 있는데, 게세니우스 사전이 있고, 요거를 영어로 한 거를 BDB라고 그래요. 근데 게세니우스는 만약에 독일어를 할 줄 아시면은 독일어로 10권짜리로 나온 거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권위 있고 찾을만 하고, 근데 BDB는 말하자면은 기본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1950년대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할롯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할 만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조금 시니어 교수님 중에서는 소개해 주실 때 BDB를 소개해 주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차원에서는 할롯이 낫고 BDB는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면은 BD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알파벳 순이라기보다 원래는, 그러니까 요게 요새 요거를 새로 한 건 알파벳 순으로 한 것도 있는데 어근별로 묶었어요. 알파벳 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 건국하기 전에 순수하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유럽 언어랑 합쳐진 이디시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도대체 뜻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뜻을 연구하는데 같은 어족인 아랍어를 대고 연구하고, 또 뭐 우가리도 뭐 이런 고대 근동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학자 어르신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어를 그 나라 알파벳 그대로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랍어는 아랍어로 쓰고 고대 근동어는 고대 근동어로 써가지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B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고대 근동어가 어떻고 그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어원 얘기 간혹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어원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제 영어로 나온 것 중에 이 BDB에다가 스트롱 코드 붙은 사전이 있어요. 그거를 90년대, 80년대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무단 복제해가지고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무단 복제한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뭐 무슨 원어 대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봤더니 어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알 수가 있지만 A 어원하고 B 어원하고 합친다고 AB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뜻이 나올 수가 있는데 AP가 합쳐졌을 때 딱 AP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사설이 길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BDB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서적이지만 맨 먼저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리퍼런스는 아닌 것 같다. 따지지 않고 할롯을 일단 우선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지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사회사본. 그러다 보니까 사회사본의 것들을 반영하고 또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야 이게 어원이 이거 실제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어원이라는 게 잘난 척하기에는 좋은데 이게 진짜 의미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단어에서 나왔고 B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뭡니다 하면은 대단히 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뭐가 없다는 걸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20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언어학의 경향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똑같은 사랑이라도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이게 문장 구성 성분으로 그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주어로 사용됐을 때 어떤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DCH입니다. 뭐냐 하면은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어. 아마 있지 않을까요? 통신판에? 제가 자꾸 못 외우는 이유가 해마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있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요게 3권까지 해서 9권인가 10권인가 그런데 한번 있으시면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아하브를 찾아보면 일단 뭐 사설이 긴 것보다 장점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변화형들이 이제 다음에 정리가 되고 이건 다른 사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용례가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 잘 안 나오거나 아주 이전에 만든 사전이라서 아예 안 나오는 사회사본의 모든 용례가 나와요. DCH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 보면은 아하브에서 아하브를 찾으셨나요? 네. 여기 중간에 용례를 보다 보면은 그 구약 성경도 나오지만 저기 4Q, 525 어쩌고 나오잖아요. 저기 쿰는 동글 4번째 동글에서 515번째 나온 문서의 뭐 몇 번째 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용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 또 뭐로 사용됐을 경우 이게 다 구별이 돼 있다. 자, 그러니까 딱 느낌이 지금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3개를 그 우선순위 자료에서 순서대로 할로 첫 번째, 두 번째 DCH, 세 번째 BDB 해가지고 비교해 보셔서
성경어휘연구에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브 찾으니까 딱 어떻게 나오는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점검. 우선순위 자료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했었죠? 서재로 가서 그 세로점 3개 누르고 우선순위 자료에서 제일 위에 할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됐었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마 LXHOT였나? 그랬을 겁니다. 로고스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우리들의 로고스를 찾자. 그러니까 로고스 사전 한번 우리가 보고서 가면 왜냐하면은 기왕에 있는 거를 안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LXHOT 하면은 영어판하고 그 한글판하고 같이 원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번 판에 따라서 한글판만 있을 수도 있고 영어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같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한글만 있나요? 보면은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장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게 조금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그 사전을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왜 어려운지는 어쨌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게 그 컴퓨터 자료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좀 출판사에서 영어 원고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고 여기 지금 뭐 사랑하다 걱정, 사랑하다 좋아함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영어로 되는 거를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로고스의 그 성경 의미 사전이라고 있었죠. 바이블 센스 렉시콘. 배웠던 기억 나세요? 아니 이럴 리가 분명한 것 같은데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은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사랑하다인데 이게 조금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남녀가 사랑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돈 같은 걸 좋아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의미를.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이제 영어로 센스라고 한 거를 의미로 번역을 했거든요. 어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해놓고 정리를 해놔가지고 성경 검색할 때에도 센스를 검색할 수 있고 요거 자체가 아주 따로 나눠진 자료가 있어요. 자, 어디 있느냐? 최소한 1, 2 중에서 몇 번 다뤘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자, 도구를 눌러봐 보세요. 도구를 누르고 여기에 그냥 의미라고 쳐도 나올 거고요. 아니면 밑에 보면은 성경 의미 사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요. 왼쪽이 사실은 알파인데 무슨 물고기 모양처럼 된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열어보세요. 의미니까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매력, 뭐 애정, 우정 이런 식으로 사랑의 여러 종류의 의미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아무거나 눌러보면 자 간단히만 빨리 설명하면 애정으로서의 사랑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빈도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아하바, 또 뭐 도드, 그리고 뭐 여디도트, 뭐 예디도트,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뜻이나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요거를 뭐 찾고 싶거나 알고 싶어요. 그럼 거꾸로 그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개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찾아보다 보면은 원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옆에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트리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많이 들어본 거는 마인드맵 같이 지금 애정으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애정으로서의 사랑의 상위 개념은 감정이고 감정의 그 상위 개념은 느낌이고 이것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된 건데 느낌하고 감정이 뭐가 달라 그러기 쉬운데 어쨌든 여기에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는 하위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 애정하고서 여기에 충성된 사랑 뭐 여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애정으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요 애정으로서의 사랑이 로고스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잘 들으셔가지고 요 개념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시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연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중에 만나시고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게 사랑하다, 좋아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LXHOT 같은 경우는 종이 사전이 아니에요. 종이 사전으로 나오질 않아요. 디지털 사전인데 여기 번호가 나오는 게 성경 의미 사전에 있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근데 한글 뭐 이해 안 간 것 같은데 이해가 간 걸로 치고 하자면은 여기 나온 개념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데 이게 전체가 있으면은 여기 맞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나열되어 있는 성경 의미 사전을 바이블 센스 렉시컨을 성경 의미 사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한 항목이 그대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전으로서는 여기 맞게 다시 번역해야지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뭔 소리인지 잘 쓰다 보면 뭐 알 것도 같다. 이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와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온 건 뭐냐? 일단 용례가 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로고스의 특징은 링크. 갖다 대면은 다 보인다. 그러니까 갖다 대면은 이 용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좋다. 이건 디지털 사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라고 했던 거는 그 학계에서 인정되는 권위 있는 사전을 얘기하는 거고 로고스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단 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은 사전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로고스를 쓸 때는 로고스에서 만든 거를 적극 제일 먼저 활용하자. 단 요 의미를 바로 적용시킬 때에는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용례를 잘 파악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잠깐 보면 네, 뭐 그냥 뭐를 열어보냐면은 기본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위에 자료내 검색, 저 검색란에서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건 여러 번 해봤죠? 기억은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 번 분명히 해봤어요. 사랑하고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말풍선하고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사람 모양 나오고
뭐 성문도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선 바로 안 나오네. 또 한 칸 띄고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사랑하고서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애정을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가운데 옆에 아까 봤던 알파 표시가 있는 게 있죠. 물고기 모양 비슷하게 나온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랑,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랑, 애정, 명사, 요거를 눌러줘 보세요. 자, 이렇게 기본은 클릭으로 해서 검색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자동으로 검색어가 입력이 되거든요. 의미 땡땡 그리고 큰 따옴표 사랑 괄호 애정이 되는 건데 요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 밑에 이게 꼭 신약만이 아니에요. 보면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애정으로서의 사랑이 나온 데를 창세기부터 검색을 해주는데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인자, 은혜, 뭐 다양한 그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개념으로서 의미로서는 애정으로서의 사랑이란 얘기죠. 자, 이게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검색이라고 생각하면은 텍스트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문법 검색으로만 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의미 검색하는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념으로서의 애정, 그러니까 애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로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가 아니라 그런 개념. 그런데 LXHOT나 아니면은 LXGN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고스 헬라어 어휘사전이나 로고스 히브리어 어휘사전에서는 정확히는 헬라어 연구 어휘사전인가 어휘연구사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그 개념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본적인 연구의 시작을 로고스 사전을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좋다.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그 70인역과 그 히브리어의 관계도 여기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서재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이미 찾고 있을 수도 있는데 LXHOT 했더니 그 렉셈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이 나오셨나요? 예,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되게 행복한 표정.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시는지를 봐야 되니까. 다음에 LXGNT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렉셈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 자,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 요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검색도 되니까 출판사에서 렉셈에서 사전도 보고 뭐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서 못 들어본 건데 로고스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술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에 나오는 헬라어 히브리어 구문론 책들을 보게 되면 꼭 한 단락 정도는 이제 최근에 로고스에서 나온 뭐에 대한 평가가 꼭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이제 성경신학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쓰냐고 그랬으면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하고 예전에 공부하셔서 모르는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못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라. 그러니까 렉셈 리서치 어쩌고 저쩌고 주석도 있었고 아까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리서치 주석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계 논의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주석도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고 요 렉시콘도 그렇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자면 종이로도 나온 거로는 3개. 그리고 로고스까지 따지자면은 4개를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자. 자, 항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가 중요해요. 구약은 할 것이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개념이건 단어건 지명이건 그 구약일 경우에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를 할롯에서 찾아보고 거기 내용을 잘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논문이나 그런 거 이전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DCH일 것 같아요. 조금 방법론이 다르지만 그 최신의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언어학적인 개념과 사회사본을 했기 때문에 클라인즈의 요 DCH,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어입니다. 약자가. 그 마지막 거는 굉장히 몇 년 안 됐어요. 나온 지. 요게 있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DB. 그리고 독일어로 하자면은 게세니우스. 요 3개를 기억하시고 활용면에 있어서는 LXHOT도 이제 이거는 뭐 사전이라고 항상 그렇게 해놓는 거, 그러니까 늘 이렇게 펼쳐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데 뭐가 있냐? 우리 도구에서 정보가 있었죠? 했던 거를 좀 이제 반복해가면서 자,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쿵짝이 맞아야 됩니다. 앞에 봐야 될 때 여러 번 안에 거 보고 그 안에 거 봐야 될 때 앞에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단 정보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거기에서 LXHOT나 LXGNT가 적용이 되어야 좋다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정보라는 게 뭔지 기억나세요? 도구에 정보가 있었어요. 왜냐면 옆에 펼쳐놓고 이제 성경 본문을 볼 때 자동으로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도구에서 정보, 도구 누르고 정보. 자, 누르게 되면은 여기 뜨는데 여기 갖다 대면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정의 부분이 이제 사전을 설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대로 설정을 해놨다면은 LXHOT가 맨 먼저 뜨게 되었어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딴 게 뜨시나요? LXHOT가 먼저 뜨나요? 예,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먼저 뜰 리가 없어요. 그거를 설정하는 게 정의 부분에서 설정 누르고 여기 처음에 짧은으로부터의 의미, 그래서 사전을 설정하는데 여기에 다른 게 있다면은 헬라어는 LXGNT, 그 히브리어는 LXHOT로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한글 번역 과정에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교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책 사보시라고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은 영어판을 추가하시는 것도 꽤 좋습니다. 다른 책을 사는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영어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패키지를 여유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여유 있었던 분들은 한 경우도 있을 텐데 장점이 이제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좋은 사전은 많이 팔리겠죠.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좋은 사전이라고 묻지 말고 따지도 말라는 거는 대체로 1000페이지는 넘어요. 그러니까 두껍잖아요. 두꺼운 거는 뭐 로고 쓰면 들고 다닐 부담은 없지만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럽고 읽기는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컴팩트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롯도 찰롯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찰롯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앞이 컴팩트라는 거고 DCH도 요게 줄인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짧은 거는 언제 쓰느냐? 실제로 읽을 때 얼른 단어 뜻만 그 다양한 용례는 찾아보지 않고 어휘의 뜻만 살펴볼 때에는 저렇게 컴팩트가 붙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좋다. 자, 여기에서 또 굉장히 정확한 판별 기준 하나. 사전에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스트롱 코드. 그거는 내가 당장 읽을 때 쓰는 건 좋은데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땐 쓰지 마세요. 그 스트롱 코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헬러 히브리어 잘 모를 때. 근데 스트롱 코드는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말하자면은 그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한국어의 단어 뜻을 설명하는 게 어제가 한글날이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건 말이 되고 뭐 최근에 나온 고려대 편찬한 국어사전에서는 말이 되는데 그 초등학교 무슨 초등국어 사전에서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번호가 붙어 있으면은 연구했을 사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나 이럴 때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스트롱 코드 몇 번인데 이건 진짜 쓸데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 내가 정말 이 원어를 연구하다가 굉장히 깊은 의미, 굉장히 은혜로운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일단 연습을 하는 게 요거를 헬러 히브리어에는 하고 발음하지 않고 그거는 빼버리고 어떻게 녹여서 표현할까를 한번 고민해서 그걸 써보세요. 이제 그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더라도 어쩌다가 써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 헬라어 사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된 사전이 있었고 또 하나가 굉장히 길게 다루는 신학사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TDNT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워낙 오래됐잖아요. 우리 얘기한 지가. TDNT가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요? TDNT니까 TDOT가 있어요. 자꾸 없는 거 소개해주면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이제 평생을 걸쳐 나아갈 소장신학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TDOT를 보면 이게 꽤 많네. 10건인 줄 알았더니 15건까지 있네요. 15건까지 있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어근이나 개념이 나오고 그게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됐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고 그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자 생각 안 하고 맞추면 맞출 수 있는 퀴즈. TDOT는 원래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TDOT는 그 영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게 맞는데 이것도 원래는 독일어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테베아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영미권보다는 독일어권이 좀 비평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고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정신을 안 차리다 보면 깜빡 넘어간단 말이에요. 뭘 깜빡 넘어가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포로기에 쓰여진 창세기에서 뭐 수메르의 영향을 받아 뭐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네한테 지배적인 얘기를 그냥 썩 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학자의 견해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되 학문적인 굉장히 가치로는 그 가치가 높은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겠느냐? 요거랑 비슷한 거를 그 개혁주의권이라고 그러면 너무 좁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나 그 복음주의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나왔겠죠. 자, 그럼 뭐가 있냐면은
신약에는 NID entity가 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당연히 NID OTTE가 있어요. 그리고 좀 교회 지향적이다. 이제 설교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서 강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항상 엑서제시스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NID OTT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NID 엔티티나 비슷한 거지만 조금 여러 가지 경향이 그 온건하게 복음주의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했는데 A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또 뭐 사회사본에서 그리고 더 공부하려면 뭘 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TLOT라고도 있고 Theological Lexicon of Old Testament 이것도 근데 이제 그 독일어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Theological 워드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TWOT인가? 예, 여기 있네요. TWOT라고 Theological 워드북 뭐 어쩌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배우는 교과서 중에 글리슨 아처 그분이 지은 거 있나요? 눈빛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 배울 때 구약개론이 글리슨 아처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한다 눈빛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은 그분이 여기 창명을 했는데 Theological 워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오브 올드 테스트먼트. 근데 이게 90년대 초인가 80년대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 아마 요게 완전히 들어갔다가 한 3, 4년 전에 김희석 교수님이 그거 있다고 다시 소개하셔가지고 이제 솔로몬에서 없던 거 있던 거 긁어가지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요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아주 양이 많지는 않고 2권으로 됐든가 뭐 그랬을 겁니다. 도서관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자면 우리가 일단 특히 히브리어를 할 경우에 어원은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A 단어하고 B 단어하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하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A, B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고대 근동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대로 적용된 거는 또 아니다. 히브리어를 꼭 거기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갈수록 주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런 경우는 조금 익숙해지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문을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문맥 찾아서 특히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하면은 대략은 그 논리가 이렇게 되면은 참고사항인데 근데 이제 목회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쌓을수록 당장 볼 수 있는 사전이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원문 연구하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농담 섞어서 얘기하지만 좋은 사전은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가 좋은지를 알고 요거를 계획을 세워서 갖춰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한시라도 나이가 젊을 때 어학을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진짜 오해는 젊었을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임상실험의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셔서 이렇게 끝마치시는 경우를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워낙 잘하던
원로 장로님이 그 회사를 은퇴하시고 그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셨던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개인 그 병원을 하시는데 그 쉽게 말해서 장사가 적당히 안 돼. 시간이 많아. 그러면은 그 의사가 장사가 안 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하는데 이거 보면은 50대 이상, 60, 70대 이상이 어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일찍 시작해야 읽을 게 많아요. 성경 같은 경우는 많이 봐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걸 가지고 승격까지 할 거는 없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을 처음 시작해서 빨리 마치는 게 그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지 나이 탓하는 연령대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말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세요? 30대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는 이랬는데 뭐 오늘 또 하루 멀어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좋은 참고 자료들을 이제 집에 갖춰 이렇게 자리 차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걸 갖춰서 참고하시고 계속 보고서 또 그게 어떻게 흐름이 됐나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깊이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앞선다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두세 대 앞선 걸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사용하시는 원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인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는 아주 직접적인 자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원어를 읽고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국에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보다 성실하신 거죠. 강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영어를 보고서 거기서 찾아서 재인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되게 오래된 코미디 중에 로댕을 옆에서 베끼고 썼더니 오뎅이 되고 오뎅을 옆에서 베끼고 썼더니 덴푸라가 됐다고 처음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니까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생각하는 굉장히 강의 설교 잘하시기로 소문난 선배님들의 설교를 보다 보면 원어를 설명했는데 그게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전을 갖추고 성경을 많이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으니까. 설교를 보고 설교를 그대로 베끼는 거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복사를 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봤다면은 우리 신사적이 되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서 원문을 찾아보고 또 이제 성경 검색을 해보고 사전에서 찾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짜 괜한 얘기로가 아니라 겸손이다. 이건 말이야, 이것도 틀리고 말이야 이러면은 더 엉뚱한 거로 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잘 하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히브리어에서도 조금 정리가 나름 됐어요. 간단한 것도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아까 마운스의 사전에서도 그랬었죠. 뭐냐면은 헬러 히브리어가 같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마운스 컴플리트 익스포지터리 딕셔너리 올드 앤 뉴잖아요. 테스트먼트가.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히 보실 때 참고하시고 헬라어 소개를 했을 때 했던 맹사전, 그러니까 맹영길 교수님이 하신 사전에서도 그게 신구약이 이제 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하시는데 어널리티컬 렉시콘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는 없네요. 없나 여러분은? 나오는 게 있나요? 없나요?
프리베리 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Analytical Lexic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Analytical? 아, 렉셈은 나와요? Analytical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분해에 따른 그 변화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경우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또 그게 어떠한 분해가 가능한지 이제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빈도수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자꾸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분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분해에 너무 가로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많은 도구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가면 안 되고, 진도라는 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대충 공부법인데 대충 빨리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서 요게 분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 성경 번역을 여러 개를 비교해 보든지, 그러면 좀 하다 보면 미심쩍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분해 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는 마세요.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 뭐 요한일서부터 읽어야지 그랬는데 단어 쓰고 다 뭐 부정과거, 일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또 다음 단어 쓰고서 접속사, 뭐 등위 접속사, 뭐 이런 거 다 쓰고 한 번은 요한문헌 정도는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데, 계속 그거 하느라 하다 보면은 한 학기 동안 한 서너 장 나가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뭐 신약 원강, 뭐 구약 원강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원강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거든. 그거 하는 거를 만족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지금 한 시라도 빨리 읽어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은 1학년이라고 해서 한 학기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3학년이 될 동안 한 번 읽으면 최고고, 근데 아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요. 한 학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거요. 그거는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라도 돼야 되는가? 성경을 읽는 습관이라도 들어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읽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내내 석장 나가서는 안 된다니,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발 이 목노아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로고스를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바쁘다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앞으로 목회의 평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한가한 시간이라니까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경 읽는 대로 빨리 가야지. 리포트가 많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 더 많아요. 하루에 신방 7가정, 8가정 다니면서 뭘 더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를 읽어야 되니까 그야말로 일사각오로 원어를 하고 싶거든. 아니,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제발 좀 거기에 이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 안타까운 거는 기회를 막 이렇게 드려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검을 해봅시다. 뭘 점검을 해보느냐?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헬라어 단어 아무거나 찾아보죠. 뭐를 찾아볼까요?
이럴 때는 생각나는 아가페. 자, 일단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 뭐냐? LXGNT하고 BDAG. 들어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질문 하나. 르나이다 사전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예, 근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성경 의미 사전 진짜 안 했어요? 뭐 다 안 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헬라어는 특별히 그런 자료가 많아요. 보다 보면은 히브리어는 자료가 오히려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헬라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르나이다 사전은 의미를 구분하는 거다. 지금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러면은 의미로 구분이 되면은 의미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죠? LN, 르나이다 번호가 있었어요. 우리가 명절이 너무 길었죠? 르나이다 해가지고 뭐 48점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다고 하고 간단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해볼 테니까 일단 르나이다는 의미, 군으로 묶인 거다. 시멘틱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묶인 거고 그것과 연결되는 거를 그때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안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에서 연결이 되는 게 바이블 센스 렉시컨이었어요. 바이블 센스는 왜 연결이 되느냐? 시멘틱을 말하는 거나 센스를 말하는 거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펠링에 따른 어휘가 아니라 개념을 검색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꾸 자극을 드리는 거는 개념을 찾을 수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나무 가까이 계실 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 외에 다른 존재가 말한 경우는 없을까? 그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에 관한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온 복음서는 어딜까? 요게 그거 자체 하나가 박사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석사 논문은 될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요거를 의미군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르나이다 사전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의미 분류가 뭐에 따르면 몇 번에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건가? 단어가? 네. 다음에 지금 성경 어휘 연구에서 히브리어 아무거나 뭐 아하브 찾아보셔도 되고 뭐 바라를 찾아보셔도 되고 찾아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게 예전에 설정해 놨던 건데 잠시만요. 이거 아니구나. 자, 일단 세 개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냐면은 할로 DCH BDB. 아까 하셨으면 되고 안 하셨으면은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요 순서대로 맞춰 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요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성경 어휘 연구에서 원형을 열어요. 그러면은 주요 사전 3개가 지금 한눈에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뭐냐면은 뜻을 설명하는 뜻을 표현한 데만 3개를 비교해 준 거니까 차이가 없나? 차이가 있나? 여기서 1차 확인을 해요. 3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가 여기에서 역번별 번역이 있죠. 이게 번역번별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ESV나 NASB 2020이나 직역 위주나 아니면은 조금 뭐 NIV나 이런 걸 통해서 번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를 해봐요. 여기에서. 그리고 용례를 확인해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자, 밑에 의미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또 성경 의미사전하고 통하는 거예요. 바이블 센스 렉시컨하고. 아하브라는 단어가 그 성경 의미사전에서 걱정을 함으로써 사랑하다, 좋아함으로써 사랑하다. 뭐 불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의미를 분류했으니까 로고스는 모든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 구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 나온 아하브는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 견해인데 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벗이 아하브의 분사형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오해를 걷어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대체로 거른 없네요. 다 유교보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러면은 맘먹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벗도 가깝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아껴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벗이라는 번역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번역이나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얘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많은 사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단어의 정의를. 내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할롯에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 뜻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쓰이는 단어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는 이런 뜻이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전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30번 뜻에 있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요만큼은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고서 잘 찾으시고 특별한 거는 용례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말 성경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존경까지 해도 되는데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르면 곤란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게 익숙해지면은 소위 말해서 입질이 와요. 요 단어를 연구하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표현됐는데 좀 다른 얘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맘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뭐 아하브가 어떻고 분사형리를 이런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약간 이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거는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할 텐데 그 개역개정 성경이 개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거고 개역 성경이 구역 성경에서 개역했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역 성경 대부분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면은 피터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출신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다면은 진짜 언어 천재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조수를 두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2, 3년 만인가 구약을 완성하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이고 이제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고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대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거를 하지는 못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쪽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농담 비슷하게 됐지만 우리 기도를 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목회자고 또 보내시면은 그 땅으로 직접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줬던 우크라이나 땅, 그 땅에도 빨리 평화가 오고 또 그리고 성경의 땅이잖아요. 성지라고까지 못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도 남과 북이 갈려서 싸우고 있는 그곳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늘어나는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보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에 지금 속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평화의 때가 올수록 한 1, 2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능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생존하는 아버지, 주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또한 좀 열심을 주셔서 이렇게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젊었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번역되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던 그 땅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우리가 지명으로도 익숙한 이스라엘 땅에서 오늘날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무력하지만 평화의 하나님 정말로 속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도 다툼이 있고 나눠지고 전쟁이 일어나 70년이 넘도록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주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우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다른 것이 높아지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니 먼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통일의 때를 빨리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잃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갈 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